예,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이야기,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회복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나 자신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명의 회복인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균형을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것까지 이 균형 잡히게 접근해야 된다. 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나의 회복의 필요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마귀보다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 한때 그런 거 유행했었죠. 뭐 귀신눈 그래가지고 요즘에 독감 많은데 독감도 뭐 감기 귀신이래요. 뭐 안 되는 것도 다 귀신이고, 뭐 넘어지면 뭐 넘어지는 귀신이고, 그 귀신에게 너무 많은 거를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귀신보다 우리 인간이 훨씬 큽니다. 성경에 마귀를 죽이라 이런 말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라 이런 얘기 많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함께한 나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각각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사명이라 그러는데, 사명을 이루는 게 영광입니다. 그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버텨야죠. 그래서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낙오되고, 이게 최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우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 떠나버리는 영광이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낙심, 좌절. 이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겨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못 가잖아요. 환경도 이겨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 이야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뭐 누구 뭐 수근수근 하는 얘기 몇 마디 듣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얘기한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떠나간 사람들도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죠. Keep going, 끝까지 가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끝까지 간 사람, 오래 간 사람의 특징은 다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기도하라니까 넘어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우스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있죠. 잘 모르세요? 그레고리 뭐 7세 뭐 이런 거. 가방도 있잖아, 그레고리라고. 좋은 가방. 그게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레고리우스 그러면 깨어 있으라 그거예요, 이름이. 그 가방 메고 다니면서 깨어 있으라.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비싼 거니까. 예? 깨어 있으라. 그래서 그레고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가라,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준은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동과 생각이 결정되는가, 이걸 보면은 알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잘 안 나온대. 이유가 뭐냐? 사람 때문에 그래. 누가 뭐 말해서.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죠. 왜 이번에 뭐 선교도 안 가냐 그랬더니 힘들어서 추워서 못 간대. 환경이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 왜 거기 갔냐 그랬더니 돈 때문에 갔대. 의리가 아니고 돈 때문에 갔대. 그게 그 사람 수준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쓰레기라 그러거든요. 예. 쓰레기라 그래, 쓰레기. 요즘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이거 분리할 것도 없어요. 이거 다 쓰레기지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왜 사냐? 그러면 말씀 때문에. 왜 행동했냐? 사명 때문에. 왜 그렇게 했지?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존심이 있지요. 낙심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널브러졌냐? 낙심 때문에. 그럼 낙심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인상이 저러냐 그랬더니 누구 말 들었대. 그럼 다른 사람 말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도 하지 않는 사람 말 아니에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말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어? 환경 때문에 그랬대요. 그건 짐승이지 뭐. 짐승은 환경 따라 움직이잖아요. 적어도 인간이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다윗 얘기인데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결정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죠. 환경이 어려웠어요. 사울이 죽인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거죠. 낙심이 됐어요. 다 외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가 선택한 길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치자. 답이 아니죠. 가서 뭐 고생하고 그 지난번에 미친 척도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근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같이 전쟁하는 거 반대하네. 이건 사실상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려고. 근데 본인이 느꼈던 그때의 감정은 뭐였겠어요? 절망이죠. 내가 이렇게 충성당했는데 나를 버릴 수 있어?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절망 중에 대부분은요, 사람 의지에서 생긴 절망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저 사람 의지하면 될 거다. 사람 의지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외에 나의 아기스가 있거든요. 뭐 의지할 만한 거. 다 속았다는 얘기지 뭐 다 그래요. 친구도 속아요. 하나님보다 친구 더 믿으면 안 되고 가족도 믿으면 안 되고요. 뭐 교제하던 동역자 너무 믿으면 안 되고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한 소리예요. 내가 이제까지 평생에 들었던 줄 중에 최고의 욕은 측근한테 들은 얘기예요. 뭐 왜냐하면 걔는 잘 알거든.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 스님이 저 욕 안 해요 절대로. 또 다른 목사가 욕을 하는 거지. 언제나 그래요.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거울로 여기는 거예요. 거울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거울로 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 뭐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언제나 그러니까 수신부터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 온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제일 악한 게 뭐냐면 이 논리를 상대를 공격하는 정죄 논리로 들고 나가면 이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죠. 이거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돼야지 왜 남을 공격하는 게 돼?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좀 하려 그러면 야, 너 제가 했니? 네 아들이 왜 그 모양이니? 남 공격하는 논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우리 선교 열심히 다닌다 그러니까 그러죠. 야, 상수동도 전도 못하면서 뭘 인도는 가니?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도 못하고 왜 유대로 가니? 예루살렘은 다해서 유대로 갔나? 유대 다해서 사마리아로 갔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잣대는 될지언정 이걸 갖고 정말 남의 그 논리 갖고 남을 공격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개인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 변화가 되고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이렇게 흘러넘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죠. 성찰과 거울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다윗의 부하들은 그게 안 되죠. 다윗은 이게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30장이 중요한 건데 여기 4절을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대요. 왜냐 처자식 다 뺏겼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랬죠? 너무 열받으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성찰의 기회를 삼지 않아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면 뭐 할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겠어요? 야 600명 다 가면 어떡하냐. 100명 정도는 지켜줘야지 되는 건데 다윗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다윗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죽을 위기예요. 다윗까지 돌로 쳐 죽였으면 완전히 죽은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엉뚱한 거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 재산상에 뭐 문제가 있으면 파산당하거나 이혼, 뭐 자녀들이 흩어지는 상황, 뭐 배신당하고 다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거울로 바라보고 가면 살 길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다윗같이. 다윗의 부하들 같이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엉뚱하게 다윗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다윗 돌로 쳐 죽이세요. 그럼 죽음 위에 죽음이죠.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거는 에피소드고 이렇게 뭐 이게 주제는 아니고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가잖아요. 자기 자신의 회복부터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기스 힘을 의지했다. 사실 이거 쉬운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지 뭐 고난 오면 하나님께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아기스한테 배신 당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아기스 찾아요. 아닐 것 같죠? 저도 목회 꽤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봤어. 아기스한테 배신 당해. 하나님 말고 아기스 사람 의지해서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리 많지 않고요. 또 다른 아기스, 저기스를 찾든지 아기스를 찾든지 뭐 또 다른 놈도 찾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무조건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의 회복이 필요한데 성찰과 거울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니까 다윗이 기도가 회복이 되죠. 처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서 아말렉 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에봇을 갖고 오래요. 그 에봇이라는 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조끼 같은 건데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거죠.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아비아달의 그 아버지가 아비멜렉인데 사울이 다윗 도와줬다고 85명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도망친 게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계속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다고. 근데 한 번도 활용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드디어 아비아달을 활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영적 자원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엄청난 자원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라는 자원, 선교라는 은혜, 뭐 엄청나 많잖아요. 뭐 차례학기도 이런 거 다 있는데 하나도 활용 못하는 성도들 있죠. 밤낮 아기스나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있어도 못해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도 안 해. 하다못해 특세를 올해도 안 와.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거지 되는 거지.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명령 속에 약속이 있어요. 순양을 주실 약속.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 명령이잖아요. 명성의 약속이 있어요.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명령이죠. 무모해보는 명령이에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무너져요.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니까 약속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옆에 아비아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옆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에요. 그 힘 하나도 활용을 못 하잖아요. 이때가 16개월 동안인데 16개월 동안 제사장은 쓸모없는 자였어요. 옆에 있기만 있지. 밥만 축내고 있었죠. 근데 비로소 회복이 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나의 아비아달, 나의 아기스는 다 제해버리고 나의 아비아달을 쓰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자원과 잠재력이 있었네. 다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나의 회복이에요. 나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요. 경제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기독교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거 보세요. 다 구원시키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는 이제 크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사명이 이제 있는데 사명이란 게 뭐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게 영광이라 그랬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게 뭐예요? 영광이 뭐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죠. 영광이 아닌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길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평탄할 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아름다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600명 이제 끌고 그 아벡 시글락에서 아벡까지가 20km거든요. 20km를 갔어요. 20km 꽤 멀어요. 갔다고. 그랬더니 그 블레셋 장군들이 쟤네들하고 전쟁 못해 보내. 그랬더니 며칠 있었다가 또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20km 갔다가 또 20km 왔죠. 왔다가 지금은 또 처자식들 다 끌고 갔다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 그러면 뭐 한 하루 이틀은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는 울었을 거 아니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면. 그러니까 또 무지 울었어. 그러니까 기진맥진이야. 먹지도 못하고. 근데 또 부솔 시내가까지 간대. 시글락부터 부솔까지 24km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일주일 사이에 64km는 걸은 거예요. 64km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객기를 한번 부렸어요. 그 계룡산을 넘어서 그 계룡산 넘은 건 다 빼고요. 갑사가 나오더라고. 동학사에서부터 갑사가 나오는데 제 친구 하나가 여기서부터 공주까지 걸어가재. 거기 공주라고 써 있더라고. 갑사 들어보니까 뭐 1번 버스인가 2번 버스 종점이었어 그때. 공주까지 가재. 보니까 22km야. 그때 우스웠죠. 젊은 나이 22km 뛰어도 간다. 그래서 22km를 걸었습니다. 난 22km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가도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행주산성까지 이제 심심해서 걸을 때가 있거든요. 걸어봐야 7km예요. 행주산성까지
그거 세 번 왔다 갔다 세 번 간다고 생각해요. 왔다 갔다 또 한 번 가는 거. 다 발에 물집이 생기고 아무도 걸은 애가 없어요. 그 다음에 7명이 갔는데 아무도 걸은 애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고기 사 먹고 집에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20km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어요. 이 걷는 것이 뭔지를. 근데 여기 뭐 기진맥진했겠죠. 그래서 부소시내과에서 200명이 도저히 못 가요. 이건 뭐 자기 처자식이 뺏겼는데 못 간다 그러는 건 이건 보통 못 가는 게 아니죠. 죽어도 못 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력이 600명이에요. 600명인데 200명이 안 간다고 널브러져 있으면 우리 같으면 화가 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죠? 니네들이 인간이냐? 우리만 죽으란 말이냐? 아니 처자식들을 지금 빼앗긴 놈들이 그래 발에 물집 생겼다고 안 가냐 이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 얘네부터 죽여버리고 우리 가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요. 200명 그래 니네 너무 힘드니까 쉬어라. 그리고 400명 데리고 가요. 엄청난 여유죠. 여유와 공간이 있어요. 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의 회복이에요.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초조한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뛴다 그러니까 내 힘이면 600인데 200명이 빠지면 3분의 1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타격이죠. 이게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이놈들하고 저건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400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600이나 그게 그거예요. 무한대 플러스 400이나 무한대 플러스 600이나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무한대 플러스 1도 똑같은 무한대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초조한 사람들 있죠. 뭐 맨날 억울하다 그러고 뭐 저놈이 내 인생 망쳤다 그러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놈이 인생을 망쳤다 그러면 그놈이 하나님 아니야.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다. 저것 때문에 사업 망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 위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여유 멋있죠? 아 그래 니네 쉬어라. 좀 이렇게 훌륭하게 사세요. 맨날 힘들게 살지 말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뭐 우수니까 뭐 내가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그랬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뭐가 힘든 게 있겠니? 차라리 또 말씀했죠. 내가 뭐가 힘든 게 있겠니?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한테 뭐가 힘들겠니? 그 인간이니까 힘든 거지. Too hard 그렇게 힘든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힘든 게 없다고.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이거 하나 믿어야죠. 하나님 힘든 게 뭐가 있어? 그걸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여유죠. 뭐 400이나 600이나 그게 그거예요. 이번 고성성교도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요. 뭐 여러분 가나 안 가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똑같아요. 그러나 영광에도 참여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부끄러워질 거라고. 그렇잖아요. 뭐 못 갈 상황이 돼서 못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괜히 뭐 불편할까봐 뭐 딴 이유 때문에 더 설명 안 할게요.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죠? 또 하나의 그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면 이제 가다 보니까 애굽 소년 하나가 버려졌어. 모양 보면 알죠. 여러분 딱 보면 때깔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좋은 옷을 입었는지 이게 SPA에서 입었는지 딱 보면 알죠. 그죠? 딱 보면 몰라요? 이거 비싼 옷이네. 비싼 옷이네. 이게 캐나다 구스네. 이거 알죠? 이거 스파오네. 딱 보면 알죠? 몰라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얘는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가 병나서 버려진 거야. 딱 보면 소망 없죠. 그러니까 천한 애예요. 근데 다윗은 도와주잖아요. 참 훌륭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전쟁 승리했다고 이게 아말렉이 버리는데 종이라고 병들었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겼다 그러는 아말렉보다 지금 다 빼앗기고 쫓기고 있는 다윗 누가 더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냐 패배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누가 더 훌륭한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 이거를 꼭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패배도 있어요. 부끄러운 승리도 있고요. 이걸 아셔야죠. 여기 보니까 다윗이 훨씬 아름답죠. 어려운데 뭐 이거 정보를 알려주려고 도와준 거예요. 몰랐어요 이거.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슨 정보 그래서 정보를 얻긴 얻었지만 정보 얻으려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냥 도와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 하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하게 살아야 돼요. 훌륭하게 살아야 돼요.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세 번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근데 여기 22절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 그랬어요. 정의를 내려서 성경이 그냥이 아니고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큰 승리를 거둬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쟤네들 전쟁 참여 안 했으니까 200명 죽이지 말자. 우리끼리 날아갔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 그랬다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데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율례와 규례가 됐다 그러죠. 기준이 됐다 그러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항상 아름다운 이 뷰티풀 스토리가 꼭 있어야 돼요. 이번 고성성교회도 뷰티풀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아름답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고대도 그냥 쉬라 그러고, 그죠? 불쌍한 애굽 소년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전쟁 참여 안 한 사람들 똑같이 나누자 그러고. 여러분, 내게도 이런 이야기가 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이야기가 피어나야 된다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아요. 영원히 들어도 지겹지 않아요. 들을 때마다 리프레시 되고요. 들을 때마다 영감이 있고요. 들을 때마다 힘이 돼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우리 창세기 요셉 이야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겨워요? 할 때마다 은혜 받던데. 그죠? 요셉 이야기 그렇게 들어도 또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고. 모세 이야기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욥의 이야기 들어도 은혜가 되고, 다니엘이 이야기, 뭐 친구들 이야기 뭐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라고요. 근데 어떤 이야기는 몇 번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재미가 하나도 없고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번 세일에 가가지고 70% 세일한 걸 샀다. 한 번 들을 때 솔깃하지 두 번 들을 때 은혜가 돼요? 그런 거 반복하는 사람 봤어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오늘 저기 뷔페 가가지고 9접시를 먹었다. 그게 은혜가 돼요? 그 계속 해서 9접시 먹었어. 9접시 먹었어. 그래. 더 먹다 뒤져라. 그 소리밖에 더 나와요? 우리 하는 얘기 맨날 그걸 하고요. 그죠? 비트코인을 샀더니 10배가 올랐다. 100배가 올랐다.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또 그래서 폭락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판단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하나도 2번 이상 할 가치도 없는 얘기들만 내 인생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 산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잘 산 거예요. 밥 딜런의 Make You Feel My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Make You Feel My Love. 이거 밥 딜런이 부른 건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아델의 노래로 알고 있대. 아델이 리메이크해서 요즘에 부른 거예요. 이거 원래 피아노맨 아니스티가 불렀던 빌리 조엘도 불렀었고요. 그다음에 사라 맥클라인 그 에인젤로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 노래 음성으로 부르는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도 불렀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랑을 느끼게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내 사랑을 느끼게 해주겠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친 때 그때도 내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외로울 때 눈물 닦아줄 사람도 없을 때 사랑 느끼게 해주고 이런 거예요. 굶주리고 어둡고 또 길바닥에 버려주고 이럴 때도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너를 to make you feel my love, 내 사랑을 느끼게 해줄게. 이게 순정이 깃든 노래거든요. 순정. 그러니까 밥 딜런이 불렀는데 이게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지금 할아버지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자 세대까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나는 서양 사람들은 순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Make You Feel My Love 이 노래 계속 부르잖아요. 지금 아델 노래를 마지막까지 부르잖아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름다움은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아요. 아마 아델 다음에 또 다음 세대에서도 Make You Feel My Love 부를 거예요. 그래서 밥 딜런이요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노래 가사 써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 작년인가 받지 않았어요? 얼마 전이었는데. 밥 딜런.
왜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신과 함께 이래서 뭐 지옥 얘기 많이 하던데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죠. 그 도스토옙스키의 거기에 이제 대신문관 얘기 중에 양파 한 뿌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지옥 이야기인데 인간의 의와 은혜를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제 비극적인 건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거의 우화로 나와요. 양파 한 뿌리의 이야기. 인간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가. 지옥이 뭐냐? 그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이게 이제 전제예요.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그 반체제 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11년 동안 시베리아의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11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을. 근데 이 책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게 다른 데서 이제 표현하는 얘기를 보면은 잡범들과 함께 수영 생활을 했대요. 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했다. 이 잡범들이 왜 쓰레기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딱 두 가지밖에 없대. 걔네들 관심이 이익과 증오. 이익과 증오.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이익이 안 되면 무한히 증오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익밖에 몰라요. 이익 안 주면 무한히 증오하고 그게 시베리아 감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래요. 환경이 어려서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이다. 우리 사회가 좀 이러지 않아요?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이건 깨우쳐야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사회. 모두가 이익에 미쳐 있어요. 지금 시베리아 감옥과 똑같아. 다 이익에 미쳐 있고 왜 분노해요? 누가 내 이익 건드려 그거죠. 그래서 뭐뭐 충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슨 충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다 내 이익을 누가 건드려야 내 권리를 최대한대로 발휘하고 아니면 다 분노죠. 다 화가 나 있어.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누가 내 이익을 침해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 양파 한 뿌리의 이야기가 뭐냐? 어떤 할머니가 못된 할머니예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는데 거기 이제 수호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못된 할머니. 다 우리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같은 존재예요. 그랬더니 이제 불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수호 천사가 그래도 좀 살려.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데 신과 함께 비슷하지 이렇게 변호해 줘요. 누가 변호해 주는데 그래도 잘한 거 한 가지 있다고.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 줬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평생 잘한 게 그거 하나야.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 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양파 한 뿌리 잡고 지옥에서 기어 나오면 살려준다.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양파 한 뿌리 잡고 기어 나오면 이거는 은혜죠. 양파 한 뿌리 준 게 무슨 그게 선행이겠어요. 그냥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고 이제 기어 나오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지옥에 있는 놈들이 발을 잡고 늘어지는 거야. 할머니 발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 태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지옥인지를 보여줘요. 발로 걷어차면서 그죠? 이 구원은 내 구원이야. 니네 게 아니야. 이 양파 뿌리는 내 거야. 니네 게 아니야. 그래서 발로 막 차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양파 한 뿌리가 그게 실물이 아니고 관계라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락 같은 관계라도 그거 붙들면 구원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붙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사람은 건져지겠다. 이 관계인데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단절된 나.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하면 모두 다 지옥으로 돌아갔다. 이게 끝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단절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단절. 이익. 그것 때문에 분노함. 이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증오는요. 증오 대상이 증오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증오하는 사람이 증오스럽게 되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마귀예요. 그 사람이 화내는 대상이 마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다 증오 있고 증오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옥의 안주인 됩니다.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이웃을 향해서 그죠?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양파 한 뿌리 같은 거 그걸 가지고라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모습.
제가 어저께 리더 모임 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몇 사람한테.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만 얘기해봐라. 뷰티풀 스토리 한번 얘기해봐라. 그죠? 그랬더니 참 말들을 잘 못하던데요. 그죠? 도깨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뷰티풀 라이프, 뷰티풀 데이 뭐 있더라. 난 너에게로 갈게 뭐 이런 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뷰티풀 스토리가 없어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되게 우리 지금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박지성 선수 아닙니까? 박지성 선수 참 훌륭한 축구 선수 아니에요. 다들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가 런던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같은 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러대. 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물론 훌륭한 집안이고 그런 훌륭한 선수 키웠으니까 훌륭하죠. 굿이에요. 근데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길이 이런 거였다만 생각해봐요. 박지성이 돈을 많이 버니까 엄마한테 매달 한 1억씩 줬어. 그때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 어머니가 축구 선수 가운데 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3%래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낙오된 선수들 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걸 알잖아요. 엄마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그 방법을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준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축구하다가 낙오된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재활의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스토리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엄마들은 뭐냐면 자식이 준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푼도 남 안 주고 다시 긁어 모아서 아들 집 사는데 보태줬다.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산 싸움 해가지고 망쳤다.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냐고. 돈은 100억이 있는데 남한테 하나도 안 가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안전하게 유산이 전수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다가 고혈압으로 쓰셨다.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지 않으면 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돼요. 여러분들 돈 있고 차 타고 다니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정말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은 새벽기도 그때 제가 기억나요. 문홍준 집사님인데 이장교회 있을 때 그 안수기도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평생 새벽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뿌리치지 않냐고 저분은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난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도 불편하신데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또 기도가 그거예요. 그죠? 평생 선교하는 사람, 새벽기도 나온 이 기도가 아름다운 스토리로 우리 남게 해달라고. 문홍집 사님 제가 딴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저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게 양판뿌리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라고.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네팔 선교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에게 네팔이 양판뿌리예요. 그게 그에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거라고. 수없이 많은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 이익 지키려고 그러다가 분노하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인생들 그거 다 지옥 가면 다 있을 거라고. 우리 인생이 다시 봐야 됩니다. 인생은 지옥은 단절된 나예요. 천국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뭐가 힘들겠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선교가 뭡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죠? 목적이 아니에요. 제발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고성성교 가면 무슨 축복이 임하고 제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라고. 그 목적 갖고 애굽 소년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정보는 얻었지. 어디로 도망쳤는지. 그거 없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